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이 축복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비밀과 이 축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죄와 저주, 지옥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들은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의 비밀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고 또 항상 생각해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늘의 사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흑암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게 되기를.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 읽어보세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25장도 읽어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도 읽어보세요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왜 웃죠? 이거를 아마 한 사람도 그거 다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와요. 모르죠. 한두 사람은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은 신앙생활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뭘로 들으란 말이냐?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든지 간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나하고 이 말씀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면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지 이 말씀과에 계속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오늘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걸 붙잡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은 그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생각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걸 붙들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막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노력 안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힘들어져요. 그래서 들을 적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들은 것을 왜 이걸 나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그 생각한 걸 가지고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살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생각이 그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그 마음이 그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막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으로 잘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는 사람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또 안 깨달아지면 또 다른 각도로 또 설명을 해서, 그래서 상대방에서 이 말씀을, 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하고 똑같구나. 야, 어떻게 이건 점쟁이보다 더 이 말씀이 이렇게 사람이 나를 잘 알지?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상대방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계시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사단의 문제를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해야죠. 아멘. 당신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오지 않았냐? 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계속 마음에 불안하지 않느냐? 왜 그런지 아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나서 흑암의 권세에서 묶여 있어서 그렇다. 이거를 해결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 안에 들어오니까 당신이 그 불안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이 그 말씀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 생각한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들
야, 진짜 그러네, 맞네. 그게 체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 그거를 하면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쪽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죠? 들은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야, 그렇구나. 계속 생각해서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에 머리에 이렇게 오고, 그것이 마음에 와서 이제는 뭐죠? 느낌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믿음이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와서 그 말씀이 사실로 되는 걸 보고 예수 믿는 거다. 그걸 보고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이제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구나.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구나.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나는 빠져나왔구나. 이렇게 처음에 구원받을 때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해방받고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시네?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야? 그렇게 깨달으면은, 그러네. 내가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운명과 팔자와 사주팔자,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나를 건져내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 예수구나. 그분의 이름을 영접했으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걸 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 하는 거다? 성취된 거고 살아서 역사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아멘은 하나도 안 한대? 막 세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아 그러네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 말씀이 살았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그러면 뭐가 어떻게 깨달아지냐? 야, 나는 부족해도 상관이 없구나. 모자라도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아, 그냥 아멘 해가지고 그냥 예수 들릉 영접했다. 잘 안 될걸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을, 이게 사실이거든요. 실제거든요. 이거를 저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엄청 고생을 했어요. 1년 고생도 하는 것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고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에 서기만 하면은 그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답 나오면은 똑같은 얘기가 굉장히 깊어지게 들려집니다. 굉장히 넓게 깨달아집니다. 굉장히 높게. 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이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아니라 모든 것이네. 예수는 완전하네. 예수로면 충분하네. 이제 다른 거는 필요 없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이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깨달아지면요, 그 깨달아질 때까지 고생해요. 제가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안 깨달아져서 몰라가지고 심심하면은 3일 동안 굶었어요. 그래 막 주여 기도하고. 왜?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말씀으로. 학문적으로 신학교 다니면은요 다 배우긴 배워요. 지식으로 배웠지 이게 사실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3일도 금식하고 능력 좀 받으려고 어떨 때는 5일도 하고 진짜 이거 깨달게 해달라고 하면서 40일을 굶었다니까. 물만 먹고 40일을 굶어봤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 복음을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밤낮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깨달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처음에는 제가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5번씩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없겠지만은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낼 수 있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을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자, 오전 10시에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오후 1시에 또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오후 5시에 또 생각을 한 거예요. 밤 10시에 자기 전에 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갔더니 그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면서 제가 뭐가 왔나 저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그냥 아무리 해도 없었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사실로 체험됐다니까. 그런데 또 육신적인 동기, 세상의 동기가 이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03년서부터 오직 이것만 하다. 계속 얘기했더니 이제 말씀으로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제가 정리한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하면 조금만 생각해.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리가 돼서 그 내용과 의미를 아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은 그게 다 나에게 실제로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설치돼요. 지금까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한 거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라.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시는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 자꾸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과. 그러면서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사실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았다는 말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체험된다. 못 알아들은 사람? 다 알아들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로 한번 해보시면 반드시 이번 주간에 오늘 그걸 계속하면 오늘 하나님이 체험이 되어져요. 그 말씀이 체험이 된다니까. 그게 안 되면은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와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체면도 있고 나이도 있고 위치도 있고 직분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서 그것 때문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를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체험되고 누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알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려요.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성경 딱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걸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했다. 믿든 말든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첫째 날 뭐를 만들고 둘째 날 뭐를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뭐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양이었던 것이지. 이 사람 모양이 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그게 성경에 또 이거를 그냥 그려놓고 모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이 누구지요? 아멘이 아니라 예수잖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거를 진짜로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그냥 예수 믿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가 주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예수 능력이 누구 능력이다? 여러분들 예수 능력이, 예수 권세가 누구 권세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이고 축복이라니까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사단이 이거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요거를 못 깨닫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깨닫는 건 바로 이렇게 돼서 이런 분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알면, 그런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래서 억지로 참고 일하다가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간대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기만 하면 바르면 돼요. 알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뭐죠? 돈을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아니까 돈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은 기가 번쩍 떠져요. 그죠? 손해가, 돈에 대한 손해가 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온 신경이 그냥 곤두세워서 그냥 오지기래. 왜 그럴까?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르게 알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바르게 알아야 될 게 뭐라고? 예수를 바르게 알면 되는. 그래서 예수 바르게 아는 데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제일 가치 있는 거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믿어야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다 해답해야 그 남의 것이지 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께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안 깨달아지지?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래도 합니다 하는 사람이 몇 분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복음을 정리하다 보면은, 복음 정리는 두 가지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지어서, 원죄를 지어서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복음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알지 못하고 거기서 보고 듣고 그걸로 완전히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그게 모든 게 그게 나가 되니까 그래서 잘 안 된다. 이렇게 빨리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래고, 이제는 나는 그 속에서 벗어나왔네. 아니야. 벗어나온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 갈등 생긴다. 또 뭐 시험이 든다. 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은혜는 받았는데 12가지 문제로 그게 각인이 더 강하게 박혀 있어서 그래요. 이게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걸 구원의 비밀을 안 거를 알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꼭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이게 안 되면 예수 믿기가 힘들어져. 예수를 금방 믿은 사람들 이것만 알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이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뎌. 이거를 오래 믿은 사람들 전도한다 그러면 부담이 돼서 아이고 막 오만 이런 막 복잡해져 머리가. 그렇게 안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빠지지 말고 예배만 계속해서 참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세요. 오늘 예배 길게 해야 1시간밖에 설교도 합니까? 예? 1시간 듣고 가면은 23시간은 뭘로 살아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를 합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나이만큼 살아온 배우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까? 계속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조금씩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지난번에는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다 안 읽었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한 거란 말이에요. 25장도 또 읽어보세요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절도 읽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간 더 나면은 계시록도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읽어본 사람 상금 줄게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봐야지 하고 다는 못 읽었더라도 그걸 읽고 생각하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자살 폭탄을 가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곳곳에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요. 또 지금도 저 시리아인가 어디가 보니까 전쟁을 막 폭격을 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쟁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그대로 말씀대로 있잖아요. 또 형제가 누구를
형제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모든 문제는 형제지간에 문제 일어나는 건 전부 뭐 때문에요? 그 좋은 돈인지 더러운 돈인지 몰라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며. 지금 돈이라면 무슨 짓을 다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곳곳에 어떤 쪽에, 어떤 나라, 어떤 데는 막 배가 불러가지고 막 너무 많이 잘 먹어가지고 그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고, 한쪽에는 기근이 들려가지고 굶어 죽는 데가 있고, 말씀이 그래 돼 있다니까. 지진과 전쟁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아무도 몰라. 그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어떻게 당신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 이 사람은 뭘 내가 나밖에 몰라. 이렇게 이제 이랬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탁 찔리는 거야. 이걸 보고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 말씀이 내 생각이 들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게 말씀이지. 그 말씀을 계속 붙들리면, 뭐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말씀 옆에서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이면 뭐 다라고 하나님이고 뭐고 뭐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몰라요. 잘난 척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어지간히 잘난 척 하네, 교만한 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그대로 있다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애비를, 애비가 자식을, 딸이 애미를, 사랑이 점점 식어져. 말씀 그대로 된다니까. 그런데 요거는 안 믿고 다른 얘기는 좋아서 막 믿는다니까. 요런 것만 믿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고 이렇게 이러면 딱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간들이 무정한지 몰라요. 옛날에 얼마나 끈끈했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도 뭐 하나 있으면은 옆에 집에다가 논아주고 왔다고 담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요? 얼마나 무정해. 또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 뭐 이렇게 가다가 세상이 그랬어. 가다가 뭐 차가 어쩌다 막 내가지고 금방 그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사나우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대로. 야, 이 말씀을 보고 진짜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3절 그 하반절에 쭉 보면은 밤낮으로 들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거라 이 말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쩌면 똑같아. 이 말씀이 얼마나 똑같으냐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먼저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 이 생각이 들어왔던 게 가슴으로 바로 팍 부딪혀 와야 돼요. 아무리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보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고 이 말씀을 붙들어. 그래서 오늘 뭐 찬송도 보니까, 이게 없는 사람, 이거 말씀 붙잡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비가 오고 물이 나오면, 물이 들어오면 싹 무너져 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돼서 이게 딱 붙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조그마한 일만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다 언제 내가 예수 믿었냐, 불신자처럼 똑같이 다 이렇게 돼진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찬송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뭐죠? 10처녀 비유가 들었잖아요. 이거는 비유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스라엘에는 결혼을 3번 해요. 결혼식을 3번 한다니까요. 결혼을 3번 하는 게 아니라 뭐를 3번 한다고? 식을 3번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하는 거는 여자의 집에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정혼식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혼식 하면 우리 이해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약혼식을 하는 거랑 같아요. 약혼식. 약혼하면은 뭐죠? 약혼식 하고 나서는 내가 언제 날짜 잡아서 그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혼식이라고 해요. 두 번째 결혼은 어디서 하느냐? 신부의 집에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밤에 해요. 밤에. 세 번째 결혼식은 어디서 하느냐? 신랑 집에서 또 하는 거예요. 잔치를 3번 하는 거예요. 그 잔치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짜증납니까? 즐겁습니까? 왜? 먹고 마시고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즐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풍속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는 내용이라 잔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잔치를 하는데 이제 정혼식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어디서 한다고? 신부 집에서 해. 그런데 언제 몇 시에 가겠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하면 딱 시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주로 밤에 오는 거야.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9시에 올지, 11시에 올지, 12시에, 1시에 올지, 2시에 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준비해야 돼? 신랑 얼굴을 봐. 지금처럼 전기불이 이렇게 밝으면 안 갈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을 거 아니야. 그때 뭐가 있었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밤에 막 깜깜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달 뜨면 보이겠지만은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등을 들고 자, 신부가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들러리란 말이에요.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놓고 들러리 서는 거야.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불을 켜놓고 기다리다 안 와. 아이고, 지금 올까? 안 와. 여러분 결혼식 하는 거 봤죠? 그렇게 막 기다리고 준비하면 여러분들 가서 가족들 가서 미장원에 가서 이거 바르고 머리 뽑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힘 안 들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등을 켜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에도 안 와, 2시간에도 안 와, 몇 시도 안 와. 그러다 보니 지쳐가지고 다 뭐죠? 다 잤어. 불 켜놓고. 그런데 지쳐서 자는데 갑자기 막 피리 소리가 나면서 꽹과리 소리가 나면서 신랑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왜 그렇게 오느냐? 그 신부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고 그 집이 어떤 상황인가 그것도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갔더니 5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는 불 켜놓고 있다가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 5 처녀는 그 불을 켜놓고 또 기름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불 켜놓고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름이 계속 있을까요, 등에? 자서 피리 소리, 꽹과리 소리, 나니까, 나팔 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번쩍 일어나 보니까 불이 꺼져 있는 거야. 다 꺼졌다니까.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됐죠? 바로 옆에서 있거든. 그런데 이 기름을 옆에서 저 5 처녀에 피를 달라니까 이러면은 둘 다 못하겠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어디 가서 사야 돼. 기름집에 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 갔을 때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해서 5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자 5명은 잔치에 참여했을까 안 할까?
그래 이 사람들은 그 기름을 사러 갔다고 와보니까 잔치에 그 문이 닫히고 잠궈놨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똑같은 교회를 다녀요. 똑같은 성경을 책을 들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신하는데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일 비유로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을 이렇게 했었어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의 비밀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못 받은 사람, 못 누리는 사람. 그런데 구원의 비밀을 다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신다고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는 뭐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갑작스레.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무슨 비가 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 아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예수님이 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땅에서 쏟아지 40일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 살 수 없듯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오시면 끝이고 아직 예수님은 안 오시겠어요 지금은.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을 갈지 모르잖아요. 그날이 끝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아들, 딸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고 교회를 나가는가? 내 가족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점검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처녀는 밖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말씀을 찾아서 알고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닫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리셔서 언제 어느 때가 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상관없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대교회 생기게 나서 처음으로 오늘은 뭐 하는 날? 뭐 하는 날? 현장 가는 날.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전도하러 간다 생각하면 그것부터 생각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노는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면 부담이 돼서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가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현장 가서 가보세요. 그냥 가서 놀다 오세요. 놀다 오라니까 그냥 맥주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라는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놀다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볼 때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불신자도 만나게 될 줄 압니다. 안 만나게 해주면 그냥 찾아다니게 보라니까. 그래서 그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거 있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그거를 누리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갔다가 전도에 대해서 절대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대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가지고 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에게 심부름을 보내면 그 사람 막 긴장되고 막 겁나고 떨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럴까? 심부름 보내는데?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떨린다고 하는 사람은 전도할 때도 떨리는 거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나는 전달하러 왔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보낼 때에 뭐지요? 모든 거 다 줬어.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차비, 비행기도 이코노미 절대 안 탈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비즈니스 타든지 1등석을 대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거 타고 가서 호텔도 아무 데나 줬겠어? 최고 좋은 호텔. 그거 가서 최고로 가서 대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대통령이 심부름 하는 사람. 하물며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현장에 가서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다가 오시라 이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거를 전달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 길 옆에도 저 꽃동산 교회도 저기 가서 뭐 오뎅 막 끓여놓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뎅 줘서 오는 사람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막 억지로 끌고 오는 건 끌고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답을 얻고 거기에서 해답을 얻고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에 여러분들 연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계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나서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 사실을 누리면서 놀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어떻게 짝을 짓냐? 구역 왜 묶어줬습니까? 구역끼리 교제도 하면서 구역끼리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난 누구하고 가지 말지 말고 구역끼리 해서 구역끼리 가서 하라니까.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자 뭐를 가서 전도해 오라고 그러면 부담이 될 텐데 가서 뭐 하다 오라고? 뭘 누리다가? 주신 오늘 들은 말씀을 누리다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몇 시까지? 2시까지. 그러면서 정 안 되거든. 밥 먹으면서 식당 주인 있다나 만나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가면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연약한 줄 아시고 여러분들 부족한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말 못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시고 할 말을 주세요.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꼭 체험을 한번 해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런데 그 반응이 이래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반응이 상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 막 욕도 할 것이고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면은 야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있긴 있나 보다. 거기에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응? 그게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면은 한 번 가서 아이고 눌려가지고 이제 다음에 가면 아유 이러면은 절대 못해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뭐를 내가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